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7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4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깨워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정과 또한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갈대처럼 연약하여서 세상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세파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항상 수시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또한 짐과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믿음으로 맡겨드리게 하옵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 앞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소망과 길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구약 시대가 마감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어요.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저 약속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전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온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큰 날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예언한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새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이 세례자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자 요한의 때까지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던 이 세례자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다.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 긍정적으로 보면 새 시대를 시작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선지자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세례자 요한을 끝으로 구약 시대가 마감이 되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자 요한의 때까지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가? 세례자 요한 때까지만 그것이 유효하고 그것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세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율법이 없어지거나 쓸모없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지만 그렇다고 율법이나 선지자가 쓸모없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게 완성한다, 완성을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 생활을 했던 구약시대의 사람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들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도요. 예수님 오기 전에 살았던 구약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아직 예수님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그들은 이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나오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실 이 대속의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 제사 제도는 그 자체가 완성된 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짐승의 피가 우리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제사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그 제사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은 그 짐승 제사가 실제로 그 죄를 씻었다기보다는 그 짐승 제사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인 죽음이 그들의 죄를 씻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또한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실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삶, 그의 또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이미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그가 한 예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당하실 걸까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런 점에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곳에 딱 나타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가 그렇게 보여준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림자를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 39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구약 백성들이죠. 이 구약 백성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이 구약 백성들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약속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성취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보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예수님 만나지 보지 못했죠. 대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도들은 비록 예수님은 실제로 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림자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럼 그림자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는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아무 쓸모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체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 그림자가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이게 그림자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이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환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빛으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나로 인해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율법과 선지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율법과 선지자가 쓸데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율법과 선지자를 따르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이 안 나오는 구약 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고 뭐 읽더라도 그냥 시간 날 때 조금 읽으면 되고 우리가 읽어야 될 건 신약 성경이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에 또 주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신약 성경만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구약 성경은 필요 없고 신약 성경만 읽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읽어야지 구약의 그 풍성한 뜻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지만 그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더불어서 항상 같이 읽어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과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을 간음으로 정죄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새 시대가 되었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 율법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만 말씀한 게 아니라 율법보다 더 깊은 말씀을 주셨죠. 더 심화시켜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남자의 경우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그게 가늠합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율법의 온전한 정말 깊은 뜻을 드러내셨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율법과 선지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율법과 선지자보다 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깊은 순종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보다 더 너희 의가 낫지 않으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따라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이 구약 성도들처럼 율법에 기록된 모든 조항을 하나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장 우리는 이 구약 성도들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도,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또 부정한 음식,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으로 규정된 가령 돼지나 오징어나 이런 것들 부정한 음식은 우리가 또 맛있게 먹고 있죠. 왜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러한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지켜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구약 성도들과 똑같이 다 지켜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나오는 제사법은 우리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와 부정한 음식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이제 효력을 갖지 않는, 왜냐하면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특별히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율법은 우리가 여전히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약 백성처럼 율법과 선지자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우린 예수님이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도 된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달라질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율법을 통해 주신 말씀, 또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의 때, 세례자 요한의 때이고 이제부터는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느니라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럼 율법과 선지자는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과 선지자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또한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매일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뜻에 힘써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속히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우리의 참된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여러 염려와 근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겨보려고 힘쓰지만 아버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장하여서 우리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